봉독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의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 붕의 원동력 영적 지도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제27강째입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볼 텐데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조용하게 눈짓만 주고받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12명이 120명이 됐고 120명이 3,000명이 됐고 또한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3,000명이 남자의 수만 5,000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아졌고 큰 무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에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서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시련도 겪게 되어지고 핍박도 겪게 되어지고 또 외부의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핍박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은 더욱더 순결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장들과 함께 내부에도 뭐가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들이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누구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혜만 넘치는 곳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늘 일어나는 곳이 교회일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교회 안에도 섭섭함과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섭섭함과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절대 읽지 마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목사로 볼 때 참 숫자의 부흥이 부럽습니다. 참으로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숫자의 부흥은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왜요? 볼 때도 저 교회가 성장하고 있구나. 저희가 날마다 다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통계이기도 하고 숫자이기도 하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숫자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비전이나 목적들이 뭡니까?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잘 느끼지 못했지만 처음에 그 사람들이 점점 뭡니까?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구제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구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과정 속에, 구제하는 방법 속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제하자고 해놓고 어떻게 구제할 방법과 과정을 놓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싸우다 보니까 본질적인 뭐요? 구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논쟁하다가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본질의 문제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제에 등장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즉 옛날에는 이방인이었는데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인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 들어온 돌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이었다라는 겁니다. 굴러온 돌들이 뭐예요? 박힌 돌을 뭐하니까 까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에 비해서 찬밥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를 만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교회가 성도들이 낸 그 음식을 공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 못 먹는 사람들에게 뭐요? 대접합니다. 근데 사실 식당 봉사나 음식 대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매일 한다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할까?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매일같이 나와서 밥 못 먹는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설거지도 하고요, 수저도 붓고요, 또 다음 날도 와서 밥하고요, 설거지하고요, 매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불평이 그들에게 뭐예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봉사라는 거 돈으로 하는 거 쉽습니다. 말로 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며 산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지에서 온 것도 서러운데 자기들만 매일 열심히 식당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종같이 일하는 것 같아. 우리만. 누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남들은 봉사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벽이 생기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커지면 중요한 문제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갈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지도 못하고 선교하지도 못하고 성경하지도 못하는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봉사해야 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면서 뭐합니까? 이웃을 섬겨가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만약 내 마음에 봉사가 힘들어지고 어렵다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십자가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불평과 또한 비판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들을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는데 어떤 내부적이 또 있었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거든요. 교회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뭐요? 교회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히 구분하고 영적 지도자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자들이요 이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발견했나 봤더니 자신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의 혼돈, 본질의 문제가 희석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제자들의 본질적인 임무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설교하는 일입니다. 또한 뭐요?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요? 구제하는 일에 자신도 열심히 몸으로 헌신하다 보면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구제가 이 모든 일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수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수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사역의 본질을 위해,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뭐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제1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주신 그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예담교회를 처음 만들어주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정들, 행복을 찾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 결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 됨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다시 예배의 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예배의 단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고 나서 본질과 비본질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비본질을 쩔어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은요 이제는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뭐요? 목회자가 할 일과 평신도가 할 일을 구분합니다. 이게 뭡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를 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분담하도록 제도와 조직을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좋아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가 신방을 잘하면 사랑이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교육을 잘하면 성도들의 영적 지식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행정이 좋으면 교회가 편안하고 시끄럽게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요소를 갖추게 되면서 뭐예요? 목사님이 할 일을 누가요? 평신도가 할 일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에 평신도에게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과 뭐?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나눠 분담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일들을 가담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과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함께 분담해서, 협력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아내가 있으면, 사모가 있으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함께 의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가 뭐야 돼요?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또 교회에 대해서 평신도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못지않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 꼭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꼭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제자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집사라고도 얘기했지만 어떤 신학을 해석하는 사람들, 이 신경을 해석하는 한 분은 장로라고도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평신도로서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집사, 장로고 될 필요가 있어? 관심도 없어. 그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관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경건함과 귀함으로 알아야 합니다. 직분은 세상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축복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면이나 인간관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도 뭐예요? 목사와 함께 일을 분담할 수 있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이 더 크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귀하고 나의 경건한 열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영적 지도자로 세운 사람을 위해서도 목사 못지않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 우리 권사님 5분이잖아요. 꼭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럼 우리가 그 권위에 뭐합니까?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분담할 때 우리 뭐합니까?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를 영적 지도로 세워야 하는지 3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누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은요, 능력과 학력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영적인 성숙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으나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예단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어떤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도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섞어서 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뭐예요? 성령과 열심히 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나 교회에 상처가 주게 되고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혜로 합니다. 사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직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뒤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설 자리와 못 설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아는 사람, 화해자의 모습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편안해지고 조용하고 문제가 없어집니다. 어떤 일은 문제가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지혜가 약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문제를 해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없앨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어떤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웁니까? 칭찬 듣는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웁니다. 칭찬을 들을 정도라면 모든 사람이 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타나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뭡니까? 빛이 나타납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그래도 결국 뭡니까?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었다고? 7명이나 세웠다고 했습니다. 왜 7명일까요? 숫자의 개념보다 7이 주는 완전수, 충족수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7이라는 숫자에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동역입니다. 팀 미니스트리입니다. 혼자 하지 않고 7명이 서로 다른 은사가 갖고 있지만 협력하여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것, 어떤 일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지도자는 협력해야 합니다. 독점하거나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복주를 맞춰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활발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라고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음성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왜 말씀이 부흥했을까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뽑힌 7명과 다른 성도들이 다 이를 분담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는 어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과 함께 숫자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찌 부흥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아니면 왜 내 삶에 정말 기적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 수준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깨닫고 그러한 영적인 성숙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통된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에 신칸센이라는 곳이 있어요.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개통했던 열차입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고속철도가 너무 빨리 다녀서. 신칸센이라는. 일본은 항상 올림픽에 맞춰 무언가를 전 세계에게 주려는 메시지를 항상 갖고 있어요. 빠르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2020년 올해 도쿄올림픽도 온 세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메시지를 온 세계에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 때문에 뭘 대처하지 못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합니까?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의료진이 붕괴되어졌다. 넘쳐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안전에 대해서 세계 최고라는 생각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지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가 많아서 그만큼 대책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최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늦게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안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엄청난 지금 폭풍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질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우선시되었는데 그 본질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합니다. 본질을 붙잡는 신앙인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또 일본이 자랑했던 그 고속철도 신칸센이라는 것, 그 열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별명이 바로 히카리입니다. 히카리의 뜻이 뭐냐면 빛과 같다는 것, 빛처럼 정말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파격적인 속도로 이 열차가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들에게 객차가 보면 맨 앞에 기관차가 있어서 기관차가 나머지 연결된 거 다 끌어가잖아요. 근데 이 히카리라는 신칸센이라고 하는 이 고속철도는요, 칸마다 뭐가 있어요? 기관차가 있는 거예요. 칸마다 앞에서 끌어주는 기관차가 있고 칸마다 보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엔진을 다 달고 뛰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회라는 기관차를 앞에서 끌고 갑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칸에서 뭐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각자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빨리 뭐예요?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목사가 혼자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끌어주고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엔진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알면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단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엔진을 끊임없이 달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크게 교회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